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까지 받겠습니다. 시약성경 173페이지 교도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버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기를 원하며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께서 친히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왕위가 회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주의 백성들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되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주 요절인데 그래서 빌사일삼이라고 제목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떠난 자족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건강이 있음을 감사하고 의식주가 있으면 감사해야 될 믿습니다. 우리 나이가 60대 이후 사시는 분들은 옛날 우리가 가난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부잣집 외에 웬만한 집은 참 힘들었어요.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엉덩이에 이게 구멍이 나가지고 그걸 기어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우리는 환경의 만족과 추구를 하지 말고 불평한 걸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제일 큰 지름길이 있어요. 뭐냐?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복을 주지 않고 주어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감사할 줄 믿습니다. 자족할 줄 알아요. 근데 자족의 제일 중요한 법칙인데 뭐냐?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소유하면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 도움을 주신 축복이 있는데 축복을 받고도 부요함에도 범죄치 아니하고 부요함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을 이기고 다스리는 장성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전 먹는 자, 죽 먹는 자가 되지 마시고 고기도 씹어 먹고 이빨이 보면 뼈도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타 동영상 봤잖아요. 그 가시 있는 걸 아무 겁도 없이 집어넣고 의자의자 다 씹어 먹어버려요. 그러니 보통 그래서 낙타를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낙타는 눈, 귀, 코, 뭐 전부가 전부 아주 삶에 적응하는 그런 지체가 됐어요. 우리 모두가 어떤 삶도 어떤 환경도 능히 우리가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열매를 잘 맺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우리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그랬습니다. 포도원지기 농부죠.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포도원은 뭐냐? 이스라엘 족속이고 오늘날 우리 교인들 믿습니다. 포도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고 오늘날 교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원 덩치란 말이 원줄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가 아주 잎사귀가 무성한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주인이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인은 아주 잘합니다.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빨리 잘라버려야 나머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잘라버려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처음 들어가시려고 어느 날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있어가지고 가서 시장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더니 무화과가 하나도 안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조주해버렸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뿌리부터 꼭대기까지 싹 말라 죽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때는 무화과철이 아니래. 이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정상적인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고 싶어서 가신 것이 아니고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그런 무화과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건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거두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그 열매는 지금 농사짓는 포도나무 열매를 포도송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첫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자녀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은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기를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과 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건 성령으로 인치보다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며 우리 삶 속에 그 사랑이 역사하시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웬만한 일도 승질 안 낼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남을 용서 못할 게 없잖아요. 이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면은 내가 묶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받았는데도 아무리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희락이라는 거 기쁨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화평 평강이 임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뱃속에서 트러블이 생겨왔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막 붉고 간지럽고 아프고 세상 말로 각오한도 아니에요. 뱃속에서 이런 어떤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는지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됐는지 이것이 얼굴에 딱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성경 말씀을 깨달았어요. 얼굴이 뭐예요? 얼굴이 정신 상태라는 거예요. 얼굴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바뀌어요. 최후의 만찬에 나타나는 12제자 중에서 12제자와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해당되는 사람을 픽업을 했어요. 골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려서 제자들 다 그렸었는데 그 중에 제일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다 찾아가지고 갔다가 그리고 나서 봤더니 예수님 역으로 그렸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이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악을 품으면 얼굴이 바뀌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화평하고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누가 한번 미워하고 한번 시커 싸워봐봐요. 눈빛이 보면 살기가 번득번득해. 그럼 얼굴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 의의 왕으로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은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과의 화평, 내 안에 평강이 강처럼 생수의 강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족을 주셔요. 주님 영혼에 좋은 걸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네 번째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이것 없이 오래 참으면 화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 화병 걸린 사람이 많아요. 이 화병 뭘로 치료할 수 있는 두 가지예요. 성령의 불로 그 화를 태워버리든지 하나님의 생수가 그 화를 녹여버려야 돼요. 꼭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가지가지 모든 거 성령 충만하면 한 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옛날 병 들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그 당시에 노예로 지냈는데 지금 와서 우울증 같은 게 인생 살 맛도 안 나고 죽을 마시고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났더니 그게 어디로 갔는지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병과 모든 것들 정신적인 스트레스부터 확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자녀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땡겨난 돈 없어도요. 우리 호주머니에 단돈 1,000원짜리 없어도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다 가진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 오래 참지. 내 의지로 꾹꾹꾹 참다 보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스프링을 누르면 누를수록 한 번 터지면 이건 난리가 나요. 네 번째 우리 참회예요. 이런 사람은 자비와 양선을 실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비와 양선. 자비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양선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나한테 해악을 끼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면 내 감정과 내 고집이나 내 어떤 그런 거에 붙들리지 않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만 본다는 게 문제이게요. 나한테 잘못하고 나를 뒤에서 그냥 욕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보복하려고 해. 제가 2번 얘기했죠. 뒤에서 신앙생활 좀 하려고 했더니 아주 나를 갈구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교회마다 어디도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서. 뺨 한 대 맞고서 그냥 교회 떠날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폭이 돼가지고 한번 때려봐라, 이쪽 때리면 너 죽여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야 하면 그 사람이 못 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능력과 필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언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말로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어려움을 다 당했는데 그 고난 당하고 세상 말로 거기에 그냥 쭈그러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약함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여러 개 있어요. 첫 번째 자랑이 뭐에 있습니까?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자기의 약함 자랑.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랑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자랑. 나의 자랑과 멸관이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은요, 성도들이 자랑할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러 모이면 누구 자랑하냐면 성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주 자랑을 해. 노인정 가면은 노인들이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건 다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멸류 가지고 자랑거리가 있는데 바로 너희들이다. 목사가 성도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행복해. 성도 잘 되냐. 그냥 말도 안 듣고 속색이고 그러던 사람이 깨닫고 울면서 회개하고 들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면은 그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기쁠 수가 없어. 그게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열매를 찾거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제거해버리겠다. 잘라버린다. 자비의 양손이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충성.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믿음.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뭡니까? 뭐죠? 네? 그렇죠. 온유와 절제. 온유가 뭐예요? 온유라는 것은 내 안에 강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에어컨 1도만 낮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23도로 오시면 23도. 됐어요. 온유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셀프 컨트롤 절제할 수 있어요. 그는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셰퍼트가 엄청 강한데 주인 앞에서 주인이 말만 해도 손가락만 꼼짝하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하나의 훈련받은 사람. 제가 어제 저녁인가 그저께 저녁에 TV를 봤더니 모세가 나오더라고. 모세. 옛날 쉽게 그걸 다시 한번 봤더니 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모세가 그대로 그 자리를 갔으면요, 에집트의 강력한 왕이 됐을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냥 우리 성경에서 모세 그렇게만 생각하죠. 모세는 군사령관 출신이에요. 애국 군대의 그런 군대를 그런 대장 출신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왕이 엄청 모세를 사랑했고 하세투스 공주가 나중에 에집트의 강력한 여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자리를 그런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어려서 엄마 젖을 먹어가면서도 그것을 들어가지고 아주 신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부귀의 영광을 다 버리고 결국은 말 한마디 너희 स्वामी 집에 내가 살려주고 너에게 뭘 시켜주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 똑같은 회유를 거절하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버렸어요. 거기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그러면서 그는 뭘 배웠느냐? 양들의 그 심리 상태를 배우게 됩니다.
참는 걸 배우게 돼요. 민수기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세상에 온유한 사람이 없대요.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사람이 어떤 것도 순간순간 참을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내적인 성도 내적인 품성의 열매예요. 두 번째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오늘 핵심이 많은 열매를 줘. 자,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빛이 들어온 사람의 요리하니 그래서 5장 9절 10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좀 착해야 되는데 그러면 덜 착한 사람들이 꽤 있어.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착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좀 들어봐요. 손 들어요. 이거 큰일 나네. 목사님 언제 헛거든요. 하나도 안 착한가 봐요. 근데 감사한 건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손든 사람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 육으로 오신 예수님도 선하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선하지 않을 일이 없지만 하나님 외에는 영적인 그 하늘 부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어디 옆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은 갔다가 다시 온 시가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혜사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을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아들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 뭔 얘기가 제가 일로 왔어요? 네? 무슨 얘기가? 네? 네, 빛의 열매. 그렇죠. 전집사님 완전 여기서 딱 받아서 대답해서 감사하네요. 두 번째는 열매가 빛의 열매가 된다. 착해야 된다는 걸 착해야 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착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착하다. 착하다의 반대는 악하다잖아요. 참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누가도 인정받을 수 있는 착한 성도 되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착하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자기 욕심, 자아, 고집 이게 부스러진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세례받은 자, 물과 세례로 거듭난 자, 바로 그 사람 착한 자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의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날마다 죄사함 받고 내 안에 회개할 것 없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는 의로운 의의 옷을 입은 하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공의의 겉옷을 입고 우리는 이 공의의 겉옷이 더럽혀질 때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자기의 겉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의의 옷을 날마다 회개로 깨끗이 빨아 입어야 돼요. 세탁기가 있어야 돼. 집에 세탁기가. 세탁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코인 세탁방에 가서 빨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의가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공이고 세상에 볼 때는 정의예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내 속에 숨길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숨길 게 없으려면은 빨리빨리 죄가 있으면 회개해버리면 숨길 게 없어요. 그런데 죄인들은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숨겨요. 그런데 이 숨긴 죄가 죽어서 그냥 한 번에 다 드러나 버리니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버려서 회개할 것 없는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이동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실은 뭡니까? 거짓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정직해야 되고 구부러진 말 하면 안 돼요. 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 그 다음에 누굴 숨기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제가 지난주에 뭔 일이 있어서 저는 거짓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찜찜해서 생각해 봤더니 제가 거짓말을 그냥 쉽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벽에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목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해서 이게 더 문제. 이게 알고 하는 것보다 모르는 게 왜 그러냐면 제 속에는 아직도 진실함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의 지배받는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의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령이 내주는 열매, 그 다음에 빛의 열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런 열매예요. 빛의 역할을 하는 거. 근데 이것의 결론은 뭐냐면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미랄이고 열매가 되시고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하나님 주신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귀한 충성된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오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하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실질적으로 포도나무 열매를 맺겨나오게 되는데 전지 가을에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줘요. 하나도 열매 맺는 안 가지는 뚝 잘라서 그러면 불에 태워버려요. 지옥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열매 맺는데 그 중에서도 열매 맺지보다는 일부 부분이 있으면 전지를 한다는 거예요. 전지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첫째 말씀으로 깨끗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깨끗해집니까?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읽으면 계속 읽으면요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건 언제 반응을 하냐면은 성령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말씀을 행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데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특히 읽지 않으면 그 영혼의 힘과 능력이 약해져 버립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에 부딪혀요. 우리가.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권리의 조합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 내게 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은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벌거벗어 숨길 게 없어요. 아무리 봐봐요. 좋은 도자기에다가 좋은 걸 싸먹는 게 다른데 그 더러운 걸 싸면 냄새가 퐁퐁 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않느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이 말씀 내 심령을 찌르고 내 영혼이 회개케 만들고 강팍한 내 영혼을 붓으로 뚫어버리고 내 염려와 걱정 근심을 불로 태우는 불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7장은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 첫 번째 왕은 지켜줄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세상과 반대일 때가 많아요. 왕에게 병마가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병마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이 별로 없었어요. 솔로몬 때부터 말을 애굽에서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거의 노새를 타고 다녔어요. 이 쪼랑말 같은 거. 그래서 그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은 다시 가서는 안 되는 과거거든요. 우리가 옛날 모습 돌아가서는 안 되죠. 두 번째 뭘 하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돈이 많으면 방탕해지거든요.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건 솔로몬에게 왕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런 것을 예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본의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요. 아내 두지 말아요. 근데 솔로몬 봐봐요. 마누라 몇 명이 있어요? 1000명이요. 솔로몬처럼 고달픈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여자 1000명씩 어떻게 살았을까?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본에서 머리맡에 두고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내가 장구하리라는 거예요. 내 나라가 장구하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수십 년 믿고 잘 믿는 것 같아도 말씀을 매일 읽지 않는 사람은 부패질 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왕한테 미혹당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느헤미야 8장에는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온 약 5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다가 기초돌만 놓고 못 짓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지었죠. 2차에 에스라가 돌아갔어요. 3차는 느헤미야가 갔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세우려고 왕명을 받고 총독이 되어서 갔을 때 먼저 2차로 갔던 에스라와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신앙개혁을 운동을 합니다. 신앙개혁을 하는데 첫 번째 한 게 뭐냐면은 새벽 일찍이 6시에 일어나가지고 성문 앞에 단상을 만들고 서서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레위기에 돌아다니면서 해석해주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들이 책을 딱 펼 때에 앉았던 이 백성들이 다 자리에 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하냐?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하며 손을 들고 하나님 앞을 송축하더라. 그러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울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을 찢어서 양날검처럼 칼처럼 찔러서 우리의 마음이 회개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를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매일 먹으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대속에 많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요 말씀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딱 들어보면 달라요. 말씀 이상 말씀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말씀은 언약이고 말씀은 기업이고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말씀으로. 에베소 5장 26, 27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물처럼 역사합니다.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가지치기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지치기는 내게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불필요한 데 쓰는 시간을 가지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 뭘 해야 돼요? 술과 담배나 여러 가지 잘못된 향락 그걸 끊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걸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지금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항상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도 잘 돼요. 성령 충만 어떤 문제로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알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을 하셔요. 잠언 8장에 보니까 지혜가 큰 거리에서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한 자는 이미 죄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능력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을 나하고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새 것은 없고 옛 것만 그대로 있을지도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통치자가 되시고 그래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 돈 떨어져서요 아파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정죄받을 게 없어요. 예수님 정죄 다 받았어요. 우리 매일매일 순거발을 씻으면서 정결하고 깨끗한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걸음걸음 나아가면은 내가 망해서도 살 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항시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키고 근심하면 성령이 다시 얘기를 안 해요. 쟤는 얘기해봐야 안 들어. 이렇게 자꾸 미완폭의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귀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귀들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종말의 시대에 이기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오늘 내용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사실상 하나님의 계명은 전부 다 무슨 계명이냐? 사랑의 계명이다.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우리 예수님이 삼위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아버지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약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을 다스려 정복할 수 있어요.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은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세계 최고 부자도 될 수 있어요. 한국의 모 그룹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아들이 사고한다고 하니까 그 양반이 옛날 대우그룹 김우중 밑에 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됐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천일 철야 기도를 했대. 천일이면 3년이에요. 3년을 우리는 요새는 철야 기도가 없어서 대한민국에서 옛날 저 예수님 믿을 때는 교회마다 철야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녁에 밥 먹고 가서 새벽 예배까지 기도를 해 앉아서. 그걸 졸리면 조금 눈 붙이고 그래도 피곤한 줄 몰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천일을 기도했더니 이분이 10년 만에 약 10조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10조가 얼마인지 이거 계산하기도 어려워. 물질의 복은 그게 하나님 복의 척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주시려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명을 지켜야 할 때,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요. 율법의 완성. 로마서 10장 13장 8절 10절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우리가 사랑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잘 믿고 기도하고 다른 데로 신앙생활 다 해도 뭔가 안 되는 분은 뭔가 누구와 맺힌 것이 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있으면 가지를 잘라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언행 심사에서 악한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의가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권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혜와 물권과 인권까지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쁘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고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누리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냐고 우리가 노력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분명히 하나님은 네가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성령으로 함께하고 성령으로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께 모든 성도들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복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소서.